걸 믿습니다. 시간 성경 몽독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오늘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그리고 주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나와 있어요. 주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리.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도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주일과 이어서 두 번째로 십자가라는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귀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더 십자가를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이 선포되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강건한 모든 성원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지요?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세요? 같이 나오셨어요? 네.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장로님이세요? 성령님? 맞습니다. 예. 저 울산에서 와가지고 회사 때문에.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예배에서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주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오셔서 모든 33년의 공생애를 다 정리하시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번 주일을 통해서 또 묵상하시고 회개하시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걸 바라보시면서 다음 주일에도 종료주일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루어가시는 그런 주간이 다음 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다음 주에는 또 새벽에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우리 죄악을 다 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써 보낸 서신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아주 윤리적으로 매우 어지러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덕적 타락상은 선교 초기부터 성도들을 괴롭게 했는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경감으로 사금표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양면성을 말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지식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신앙은 말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신앙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뜨거운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토마스 캠퍼스라는 사람은 그 명제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런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극히 작은 소수만 그의 쓴자를 마셨다고 그는 저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대신 못을 박히고 죽은 자 대신 내가 사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았는가?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미련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앞에서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 보기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단번에 천둥 번개를 쳐서라도 이 악한 세대의 경경을 울리시고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한 번 소리치시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천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하늘 하시기 바랍니다. 천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바울사도는 본문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즉 철학과 학문을 중요시했던 그때 헬라 시대의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척했고 헬라 사람들은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미련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따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나타나서 내 상처를 고쳐봐, 나를 회복시켜봐 라고 완악하게 말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쳐다보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새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게 됩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위하여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처럼 주님께서 죄악의 독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철학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론도 아닙니다. 그냥 실제인 것입니다. 내 죽을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영접하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상한 학문이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면 매력이 있어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론을 제시하면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들은 경전은 이론적이고 합리적이며 철학적입니다. 타종교 이야기입니다만 불교의 경전만 보더라도 그쪽은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또 동양의 유교를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성경 같은 책들,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부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분량이라고 해야 작은 소책자 66권으로 단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인간을 비롯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깨진 관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온갖 불행과 저주와 그리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과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셨던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군지 그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후일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도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아주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그 십자가의 원리는 놀랍게도 사람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어떤 죄인도 그 십자가의 원리만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2장 1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가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예배소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 고난에,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회개와 절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본문 1장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봅니다. 적어도 믿는 성도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바라봅니다. 왜 십자가를 어리석게 봅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인자의 진군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줄을 생각하고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 바로 영광을 사람들에 의해 군림하는 왕의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승리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고 이기고 누림에서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희생에서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자기 희생에서 영광을 보시는 주님,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을 볼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정말 죽어갈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다스릴 수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을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우리는 소유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야 살고 버림으로 얻는 것, 죽어야 살고 버림으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은 크나고 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죄값에 상하는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에 흘린 피는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피가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 죽어도 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 같아도 그곳에는 100배의 결실을 겨누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산다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러므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요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사는 길이 있고 자기를 포기하고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3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아버지 뜻을 쫓아갔던 우리 주님, 그러므로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요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사는 길이 있고 자기를 포기하고 얻는 것입니다. 수미자들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미자의 헌신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산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룩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야 진리가 삽니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다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삶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치는 순환의 길에서 밀려온 십자가를 치는 순환의 길에서 인류도 민족도 사는 새 역사가 창조되는 구원의 진리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진리의 빛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바로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회개와 절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선기에 거듭나는 귀한 삶을 주셔서 다음 주일, 종료주일 고난을 주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셔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두 번째로 오늘 또 십자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십자가가 정말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우리에게 큰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은 미련하다 하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구원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정한 신앙은 지식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신앙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신앙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뜨거운 신앙임을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회개하시고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귀한 이 주간에 오로지 사순절 이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간에 이 사순절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와 절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자이신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그것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성령님의 교통하십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문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리고 시장만 사천의 성계기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불절기와 간과하며 강청벽 기도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종들과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 무궁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니다.